오늘은 연중제 1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이 할 일은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총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4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의 미사 연중 제11주일 미사입니다. 연중 제11주일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하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하신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탈무드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 하나로 오늘 강론을 열고
보자 합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쥐엄나무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 쥐엄나무는 접목시키지 않고 씨앗을 번식을 시키면은 성묵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 나무고, 제대로 된 열매를 얻으려면 약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20년이 걸린다는데 이미 다 나이가 많으신 당신은 그때까지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노인은 답을 했다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미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었고 저는 그 나무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먹고 자란 나무를 심어준 그 사람과 또 그 나무에게 이것을 할 힘을 내가 이미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현재 삶이 과거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더불어 그 나무가 자라게 한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뿌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만들려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을 또한 미래 세대를 포함한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뽑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한, 마귀를 쫓는 권한 등을 주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하시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꼭 성당 울타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느님의 일은 차고 넘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손이 되어 그 일들을 각자의 조건과 형편에 맞게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성실히 맡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구원과 또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달란트,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도 말이죠. 오늘 복음의 말미에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런 말을 마지막에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느님 일은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본류, 즉 내 안의 사랑이 과연 어디서 왔고 또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주는 것에 큰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왜 타인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쥐엄나무를 심던 노인의 경우처럼 본인이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성실히 쥐엄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기울일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이미 다른 이들이 심어놓은 쥐엄나무의 혜택을 그렇게 이미 이름 모를 타인들의 사랑과 배려를 받았음을 인식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 이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되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큰 숙고와 감사함이 없다면 그 노인에게 질문했던 사람처럼 내가 혜택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볼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둘째로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어. 우리 성당을 위해서 내가 큰 거 냈어.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종종 하느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는 유혹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가 한 희생, 내가 한 업적, 그리고 내가 낸 무엇,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도 모두 그것이 있기까지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없었다면 나의 희생도 또 나의 업적도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이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은 바로 주님이 될 것입니다. 이 근원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교만의 꼭대기에서 끌어내려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오늘 1독서와 화답송 그리고 2독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이제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자 백성, 즉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겠죠. 아울러 우리는 이 지상의 생명만을 하느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 주신 생명을 앞으로도 간직할 수 있도록 구원에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해서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진 거저 얻은 선물이죠.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 라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앞사람이 나무를 심고 뒷사람이 그늘에서 쉴 수 있다 라는 속담도 있죠. 우리는 흔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내 노력 없이 누리고 있는 것도 당연한 내 것으로 여기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결과가 가능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노고를 비롯해 그 근원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느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임을 명심하며 겸손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성실한 주님 포도밭의 일꾼으로 사는 그런 연중제 11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좌석 앞에 놓여 있는 신경 간지 같이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공중하에게서 육신을 하셔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nsun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보내시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평화의 길을 찾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 간, 국가 간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산 가족과 북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나라의 분단으로 고향을 떠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산 가족과 북향민들을 보살피시어 헤어짐의 아픔을 지닌 모든 이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당신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64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은부대로 삼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영성 제소 앉으십시오. 영성 제소가 175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65번입니다.
잃지 않은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보 사이의 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에 병자 형성체 오후 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구역장 반장님들이나 사무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맛드리기 제본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본된 성경 맛드리기는 다목적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상장 및 상품 역시 다목적실에 놓여 있으니까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상장, 상품 그리고 제본된 성경 맛드리기까지 찾아가시고 명열표에 체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참석 신청 6월 24일까지 받겠고요. 참가비는 만원이고 본당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족화와 일치를 위한 기도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 동안 함께 하겠고요. 미사 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기도와 미사, 교우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특별한 공도 같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분리수거장에 조금만 더 이렇게 여러분들 머무시면서 여기는 내가 금방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함께 정리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서 있는 환경
미화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같이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세계 청년 대회 의정부 교구 대회 홈스테이 가정 1차 모집 안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 열리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은 교회 소식지들 통해서 미리 들으신 바 있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 직전 일주일 동안 그 오는 세계 각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이기 일주일 전에는 전국에 있는 각 교구에서 이제 지역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의정부 교구도 약 10,000명 가까운 청년들을 교구에서 이제 받아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제 잠자리, 이제 숙식 제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8월 개최되는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직전에 실시되는 의정부 교구 대회 기간 중에 해외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한국 교회의 환대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가정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맞이하고 복음적 환대를 실천하는 소중한 사명이니까요. 많은 가정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대상은 우선 우리 덕정성당에 교적을 두고 있으신 신자 가정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현재 예상하는 인원으로는 102명의 해외에서 오는 순례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정당 이제 청년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51가정 정도가 필요하고, 혹시 중간에 일이 생겨서 받지 못하는 가정들까지 포함해서 교구에서는 55가정의 신청을 먼저 받도록 저희 본당에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55가정의 신청이 우선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집 기간은 이번 주부터 7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먼저 받게 됩니다. 모집 기간 동안에 1차 모집 기간 동안에 받고 나서 부족할 경우에는 2차, 3차로 이제 이어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1차 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후속 교육이나 여러분들께 뭐 리플렛 여러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일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을 일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은 올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환대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내년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한 이제 4반 정도 우리 청년들 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 인원은 가정별로 같은 성별의 청년들 2명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들 잘 수 있도록,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아침 식사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과 저녁은 그들이 외부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겠고, 아침에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들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님 오면은 식사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래서 아침도 굉장히 성대하게 차려서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먹지 않죠, 그죠? 아침 식사 간단하게 뭐 계란 삶은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빵 이런 것들 그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들도 간단하게 먹기를 원하지 아침부터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밖에 나오는 거 그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구대회 및 본당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침에 그들이 아침밥 먹고 나면은 성당으로 데려다 주시는 거. 그들이 이제 뭐 본인들끼리 집 앞에 나와서 이제 핸드폰 켜고 성당까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당까지 오는 길 동안에 여러분들이 차로 좀 태워서 혹은 이렇게 같이 걸어서 동행해서 데리고 와주시면 그들도 조금 더 환대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성당 걸어 올라오려는 힘들잖아요, 그죠? 손님 불러놓고 어려운 길 5일 동안 걸어 올라오게 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집에 다시 프로그램 끝나면 데리고 가시는 거, 그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청은 본당 사무실에 홈스테이 가정 신청서 구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 신청서 각자 집에 가져가셔서 신청서 써서
사무실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교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봐 주시고 나는 뭐 외국어가 안 통해서 뭐가 조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안 되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100가지 안 되는 거, 1000가지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구역 반모임 공지도 잘 읽어봐 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 동네 나눔통 물품은 호박 시루떡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수량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사가시면 좋겠고요. 유정란도 함께 판매합니다. 돌아오는 주 총소는 4구역에서 대성전, 주일학교 교사회와 청년연합회에서 소성전 화장실 청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기셔서 본당 사도직단체에 2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무회와 자부회입니다. 주일학교 간식 준비, 간식비 마련을 위한 제반 활동, 그리고 주일학교 행사 지원들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주일학교와 발맞춰서 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천영성체반 교사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처음 받아보실 준비를 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사이 학생들과 1년간 함께 동반하면서 교리교육을 비롯한 관련 행사 전체를 주관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천영성체반 교사회에도 많은 우리 교우들의 참여 그리고 또 봉사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또 한 주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50번입니다.